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인사말 중에 어떤 때 사용해야 되나 좀 헷갈리는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 시작할 때 선임으로 계시던 목사님은요, 그 좀 좋게 말해서 딱딱하신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항상 그러셨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가 뭐 실수로 그렇게 말하기라도 하면 크게 혼을 내시는 그런 것도 제가 옆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참 별로 좋은 뜻은 아니죠. 이 전도서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 혹은 괴로움이라고도 가끔 표현이 되는데 그런 단어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요. 이 새벽기도라는 어떤 짧은 시간에 다른 주제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수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수고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 안에서 두 가지 중의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건데요. 좀 수고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괴롭기만 하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뉘앙스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18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나는 수고는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몇 개 읽어보면 뭐 앞뒤에 많이 나오는데요. 20절하고 제가 2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또 23절 상반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렇게 실망하였다, 슬픈 일이었다,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새벽기도 본문에서 지혜가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죽음에 맞닥뜨리게 될 때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왜 이렇게 수고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가 아니고 수고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이제 감정적인 주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서 이제 죽음을 넘어섰을 때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보니까 일평생의 수고로 모은 그 귀한 것들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게 너무 허망하다. 약간 감정적인 얘기죠. 허망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 왕이 그 왕위를 아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그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과 일평생 모은 지혜를 이제 뭐 자기 아들이나 때로는 후계자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건데, 그 존재들이 딱히 열심히 일한 것도 없이 수고한 것도 없이 자신의 것을 그냥 물려받게 되니까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배 아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사고가 좀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그렇게 배 아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아마 전도자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일반론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지혜자일지 어리석음인 사람일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이 지혜자가 애써 모아놓은 그런 지혜들이, 또 때로는 뭐 재물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재물들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서 무의미해지게 되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 상황이 지혜자 입장에서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재벌 2세나 3세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재벌 2세나 3세는 무조건 이래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재벌 2세나 3세가 있으신데 굉장히 개념이 잘 박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 말하는 겁니다. 그 재벌을 막 만든 그 창립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어려운 시절부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재벌을 일궈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개념 있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에, 이 재벌 2세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3세가 되면, 그래도 2세까지는 그 1세인 부모님으로부터 좀 교육을 잘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 세대를 건너가서 3세 정도가 되고 나면 조금 이제 여태까지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만 누려온 것이고 가난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막 엄격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면 보통은 조금 이 속된 표현으로 개념 없이 행동하는 그런 3세들 좀 많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 같은 데서 묘사되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혜자는 열심히 지혜를 모았는데, 재물도 모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아들, 손자, 그 다음 때로 가서 혹시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뭐 수고가 다 헛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가 그 마치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과 꼭 반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조금 전까지는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는 수고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24절부터 전도자가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24절부터 오늘 읽은 끝절 2장의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수고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보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25절에 보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없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1인칭 단수형하고 3인칭 남성 단수형이 글자의 길이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자주 잘못 읽혀져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나보다라고 읽는다면 우리 개역개정이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그 앞뒤의 문맥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없이로 바꿔 읽게 되면 문맥이 잘 연결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그 누구도 그 없이는 더 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그
서리법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는,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너죠. 그런 질문인 것이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없이는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25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읽으면 이제 그 모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라는 24절 하반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희락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26절이 이 25절을 통해서 잘 연결이 되죠. 이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 이런 것들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좀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기서 지금 사용된 것이냐면 지혜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모은 지혜와 희락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건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역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은 노고, 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인간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헛되다라는 구절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도자는 앞에서 특히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지혜자가 모은 좋은 것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자에게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혜나 부를 모으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지만 여기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인간에게는 헛된 것이지만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18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대략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수고를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에서는 이 수고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체로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 전통적인 신학과 지혜를 먼저 언급하고 나서 뒤이어서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의 허무주의적인 입장을 펼쳐 나가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쭉 보았던 또 2장 앞부분에서 봤던 얘기들인데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단락에서는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먼저 펼칩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먼저 쭉 한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정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죠. 구조적으로 일단 지금까지 읽었던 단락하고 좀 다르게 돼 있고요. 또 내용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그 마지막 세 구절이 좀 그가 반박하려고 하는 그 전통적인 신학하고 닮아 있기는 한데요. 이 수고는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해석이 전통 신학하고 좀 닮아 있는데 미묘한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먹고 마시는 기쁜 것과 수고하는 힘든 것을 연결해 놔서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통적인 지혜를 닮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지혜를 닮아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2장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전도서를 읽는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 2장의 끝부분이 전도자의 결론인 것 같다. 전체 전도서의 결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마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허물을 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기실 그 뒤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런 허무한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라면서 그것을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허무함 속에서. 근데 이 2장 끝에서 그가 고심 끝에 발견한 지금 1장과 2장의 논의를 전개해 오면서 드디어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 고심 끝에 발견한 이 삶의 작은 의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분복 아래에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수고는 감내하면서 그러나 또한 그에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소소한 기쁨은 기꺼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소한 이 행복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솔직히 무력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소소한 행복이 죽음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즐거움은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꺼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기쁨을 기대해야 되는가? 너무 수고스러운데 나에게 어떤 좋은 기쁨, 아주 행복한 것이 막 오겠지?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래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전도자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괜히 그런 기대하다가 이 전도자의 논리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가게 되는 걸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야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대. 야 나는 이렇게 성실히 사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겨? 이러면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수고할 것은 하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또 소소한 행복을 누려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최근에 유행하는 말로, 줄임말로 그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벌써 한 5년째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을 줄여놓은 말인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미 2500년 전, 3000년 전에 전도자가 바로 이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씀처럼, 이 전도자의 1장과 2장에 대한 이 작은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수고함 가운데서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속에서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보람을 찾으시고 기쁨을 찾으시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자가 보았던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 수고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분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뒤에 찾아올 큰 기쁨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함 속에 보람을 찾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누리게 될 작은 즐거움들을 누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면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함 가운데 보람찬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